김미경 집사님이 시편 104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마 집사님이 읽으면서 이거 지난주 읽은 말씀인데 아마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이고 요거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서술해 있는데 아주 생생하게 의인법으로 묘사를 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기적 그리고 자연 질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움직이는 것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아무리 자연 법칙, 자연 질서로 설명을 하려고 할지라도 설명이 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현상이라든지 그것을 뛰어넘는 현상이라든지 어떤 영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갖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틈새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틈새의 하나님, 아마 이런 용어를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낱말을 딱 들으면서 받는 뉘앙스가 이런 의미구나. 그렇게 감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름도 움직이시고 구름에서 때에 따라서 비를 쏟아 내리시기도 하고 구름을 움직일 때 바람을 통해서 이리저리 움직이시기도 하고 구름이 이동해 다니면서 때로 거기에서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고요. 그걸 전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땅에서 이게 물길이 되어서 흘러내리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그 물길이 점점점 커져서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흘러내려가고요.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라든지 또 골짜기에서 샘물이 터지는 모습 이런 것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이제 냇물에 물이 흘러가는 것을 들짐승들이 마시고 산천 초목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이고 우거진 나뭇잎 사이로 지저깁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세계 속에서 모든 생명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 현상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아주 기가 막힌 자연의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생명체가 존속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요즘 현대인들은 그거는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지요. 그런데 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전부 신비의 세계죠.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다가오는 느낌을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느꼈고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아주 실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사편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자연 만물의 변화 현상들, 예를 들어서 고대인들 같으면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해 했겠죠. 저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구름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저걸 도대체 누가 움직이느냐? 그리고 구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고 때때로 그 구름에서 물길이 쏟아져 내려오고 때로는 구름이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천둥 번개가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야 이거 봐 저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존재하시잖아.
뭐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반박을 못했습니다. 왜 천둥 번개가 일어났는지, 왜 구름이 하늘에 떠다니는지, 때때로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지, 그리고 물이 쏟아져 내리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것, 움직여가는 것, 그것도 참 신기했고요. 그리고 물이 그렇게 무한정 쏟아져 내려가면서 결국 바다를 이루는데, 계속 물이 바다로 유입되는데 이상하게 바다의 수위는 높아지지 않고 경계가 있단 말이죠. 그 모든 신비한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제하고 조종하고 개입하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자연 질서가 균형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개입해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믿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전입니다. 사람들의 과학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죠. 천둥 번개 그게 하나님이 일으키는 게 아니야. 그리고 구름도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야. 바다에서 그 수분이 증발하며 하늘로 올라가서 그 수분이 수증기가 모이게 되면 그게 구름이 되는 거고, 구름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은 하늘의 대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구름이 떠다니는 거야. 그건 수증기 덩어리인데 수증기 덩어리가 어느 정도 뭉치게 되면 그게 이제 비구름이 되어가지고 비를 쏟아져 내리고, 때로 그때 거기에서 천둥 번개가 일어나는 것은 그건 단순히 전기 현상일 뿐이야. 그 구름이 안고 다니는 정전기가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아주 어마무시한 그 전기 간의 충돌에 의해서 번개가 터져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천둥 소리거든. 이런 식으로 다 설명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자연 법칙에 불과해. 과학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것으로 알았었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틈새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놓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왜 일어나는지 과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할 때는 저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증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는 거거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틈새의 이론이고 지금도 여전히 틈새의 이론으로 주장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에는 좀 그 함정이 있겠죠. 흠이 있겠죠.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입니까? 그 틈새라는 것이 과학이 발전해 감에 따라서 메꿔진다는 거예요. 요 틈새 이론을 이제 사람들이 이게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적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지만 뭐 비슷한 논점에서 틈새 이론, 틈새의 하나님 이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제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틈새 이론을 최초에 주장한 사람이 아마 이제 뉴턴 같은 과학자였을 거예요. 뉴턴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뉴턴이 물리학자 아닙니까? 자연 만물, 그다음에 우주의 그 별들이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태양계의 행성 운동을 보니까 참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중력의 법칙 발견하고 뭐 열역학의 법칙 여러 가지를 발견했죠. 그 태양계의 행성이라는 것이 몇 개 안 되잖아요. 뭔가요? 수금지화, 목토, 천해죠. 지금은 8개의 행성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뉴턴 때는 6개만 있었다고 그렇게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는 6개의 행성이 도는데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게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회전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거기에서 두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 도저히 자기가 그걸 풀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는 이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태양의 그 중력
끌림을 받아가지고 원심력과 구심력이 서로 작용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원궤도로 돈다는 것을 발견은 했는데, 이 중력이 태양과 행성 간에만 중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성과 행성 간에도 발생하죠. 너무나 당연하게. 그 중력은 아주 미미하다 할지라도 이 미미한 게 커지게 되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가랑비에 속어 젖는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와 목토, 천의 행성들이 원궤도를 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다음에 화성이죠. 바깥에서 도는 게. 이게 돌다 보면 지구와 화성이 거리가 가까워질 때도 있고, 그때는 지구와 화성 간의 중력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조금씩 끌어당길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엄청난 세월을 거쳐가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다 보면 이 지구와 화성 간의 중력이 아주 오랫동안 누적되다 보면 이게 조금 질서의 교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궤도에서 아마 조금씩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떻게 멀쩡하게 지금까지도 이 오랜 역사 동안 행성들이 돌아가고 있느냐?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그거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미세 조정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뉴턴은. 그래서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 뉴턴이 설명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 행성들이 마치 빈대떡이나 그걸 뭐라 그러나요? 빈대떡처럼 부침개처럼 아주 원반 모양으로 돈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못한 거예요. 태양 주위를 도는데 어떤 건 이렇게 돌기도 하고 어떤 건 수평으로 돌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수금지와 목토, 천해가 전부 원반처럼 똑같이 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들어와서 미세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타다 보면 바퀴가 틀어지잖아요. 오래 타면. 그러니까 때때로 이제 얼라이먼트를 해가지고 바퀴, 타이어 미세 조정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연 법칙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직접 개입해서 미세 조정을 해서 모든 자연 질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틈새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과학이 더 발전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의문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하다는 증거가 아니네?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역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또 다른 부분을 놓고서 이 틈새가 있기 때문에 그 틈새는 하나님이 직접 관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과학이 발전하면 지금 설명해내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 풀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 증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하고요. 이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비슷하게 나도 모르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병에 걸렸는데 그 약국에 가서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 진단을 받고 치료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과학이 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그리고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에 의해서 내 병이 나았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나를 치료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내가 그때 기적적으로 치유하고 회복된 것도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나중에는 그것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치료되었다는 것이 설명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거는 인간이 한 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영역이 아주 줄어들기도 하고, 이 영역을 이렇게 딱 구분해서 하나님은 요쪽 부분에서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만 활동하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연 질서 속에서도 당연히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을 관장하실 뿐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연 질서 안에서, 자연 질서 밖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자연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우리는 고백하고요. 병원 가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병이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뭐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고 저녁 때 해가 떨어지면 뭐 별과 달들이 떠오르고 그것이 자연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도 다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우리가 좀 꼭 깊이 생각해 볼 이유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었던 뉴턴이 얘기한 것 틈새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때때로 이 우주 질서에 개입해서 미세 조정하신다는 것 미세 조정 이론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 지금 시편 104편의 말씀을 보는데 이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그렇게 막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 조건을 갖춘 것은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태양계 안에서는 이 지구밖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은하계 안에서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타은하계에서는 그건 모르죠. 아마 생명체가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태양계 안에서도 지구라는 조건이 기가 막히게 형성되어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이 지구에서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뭐 엄청 넓은 것은 아니고 이 대기권 중에서도 지표 이게 지구라는 전체 규모에서 보면 아주 미미한 것이거든요. 우리 달걀을 삶아서 먹다 보면 달걀 껍질을 깨고 그 안에 그 막이 있잖아요. 그 막을 이렇게 삶을 때 잘못 삶으면 이게 이 막이 잘 이렇게 벗겨지지를 않잖아요. 이제 뜨거운 물에 삶고 다 삶았으면 찬물에 팍 담갔다가 꺼내서 껍질을 깨면 막이 잘 벗겨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얇은 막을 뜯어내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이 대기권이 존재하는 것을 생명권이라고도 하는데 생명권은 진짜 달걀로 치면 그 막 두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대기권도 조금 높이 올라가면 에베레스트 산만 해도 사람들이 산소통을 짊어지지 않으면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거기 생명체가 살기 어렵고요. 지표를 뚫고 아래로 어느 정도만 내려가도 생명체가 존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얇은 막이라는 공간 속에서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이건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과학자들이 그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미세조정 이론 그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중력, 또 하나는 탄소, 또 하나는 원자. 이 세 가지가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지 않는 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중력이 있잖아요. 이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주의 빅뱅 과정에서 이 중력이 현재보다 조금 더 컸다. 아주 미미하게 할지라도 조금 더 컸다. 그러면 지금처럼 행성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양에 다 끌려가가지고 달라붙죠. 예? 온 우주가 달라붙어서 이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지고 행성이나 뭐 태양계, 은하계 이런 게 존재할 수 없고요. 중력이 조금 더 약했다.
그러면 이게 확산되어 가지고 아예 존재가 남아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력이 아주 정교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미세 조정되어 가지고 현재 이 행성들이 태양계, 은하계,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소가 생겨나야 되는데 이 탄소라는 것은 뭐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헬륨 3개가 결합해야지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결합하기 위한 조건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가 생겨나야만 탄소로부터 유기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탄소가 생겨나는 것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개입과 미세 조정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또 한 가지가 원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원자는 원자 핵과 중성자와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는데 이 원자 핵의 질량이 전자에 비해서 엄청 큰데 아주 엄청 커도 이 원자가 전자핵이 못 돌죠. 끌려서 아까 얘기한 그 중력하고 비슷하게. 그리고 그 원자 핵의 질량이 좀 작다. 그러면 전자가 그냥 터져 나가죠. 그러니까 이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뭐 그 사람들 동물이나 식물이나 세포 구조를 보면 세포를 형성하게 되고 DNA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는 것인데 이게 아주 미세한 조건이 정확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원자가 형성되기 힘들고 물질이 생기지 않으니까 당연히 생명체가 형성되기 어려우고 탄소의 존재 조건도 기적이고 중력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우주가 생성되는 것도 기적이고 그 모든 조건 속에서 지구의 생명권, 대기권 안에 생명체가 존속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걸 미세조정 이론이라 하면서 이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작용한다. 그렇게 증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틈새의 하나님의 이론이죠.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또 나중에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틈새에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4편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땅의 자연현상을 이끌어 가시는 기적과 같은 현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자연질서 내에서나 자연질서를 벗어나서나 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고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믿음, 우주의 섭리자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